느헤미야 12에서 13장.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성벽을 재건하고 마침내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52일 만에 완성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성벽을 단순히 인간의 성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룩한 선물로 인식하며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벽 봉헌식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개의 큰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 위를 한 방향으로 행진하고 또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행렬은 성벽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며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읍임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이 봉헌식에는 레위인들과 성가대가 제금, 비파, 수금을 들고 참여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이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너무나 커서 성경은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 느헤미야가 바빌론으로 돌아가 있던 어느 날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갔다가 얼마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영적 타락이 일어났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내통하여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방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 바쳐질 성물과 11조를 보관해야 할 거룩한 방으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준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의 살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여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모두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원래의 용도인 성전 봉사를 위한 공간으로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몫인 11조와 제물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자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버려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게 하고 레위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나르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생선과 각종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 죄를 지어 우리 도성이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다. 이에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 걸고 안식일이 끝난 뒤에야 열도록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성벽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을 강하게 경고하자 결국 발길을 끊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다시 번지고 있었고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것을 보고 그를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들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흔적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는 등 모든 일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